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께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환상의 조감도 에스겔 네 번째 지옥 땔감 조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나무 지옥 땔감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15장 6절입니다. 에스겔 15장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1년이 기다려도 2년이 기다려도 몇 년을 기다려도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한 송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 주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포도나무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잘랐어요. 그래서 이 자른 포도나무를 뭐에다 쓸까 했는데 옷걸이조차도 만들 수 없이,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뒤틀려 있잖아요. 우리 제자훈련원에도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 뒤에다가 심어놨거든요. 포도가 안 열려요. 물론 이제 관리를 잘 안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 뭐 얼마 자라지도 못하고 포도가 안 열리더라고. 어디 좋은 포도나무라고 갖다 심어놨는데 그게 잘랐어요. 옷걸이로도 못 만들고 이쑤시개로도 이게 쓸모가 없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이 포도나무를 어디다가 쓸 수 있는가 했는데 아무 때도 쓸 데가 없고 아궁이 땔감으로밖에는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 비틀고 휘어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아궁이 땔감으로 썼다는 환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아궁이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는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으로는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기적이라는 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죠. 아니, 홍해 바다를 그냥 걸어갔는데요. 걸어갔어. 그냥 홍해 바다를.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봤어요. 기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까지 정복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 15장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은혜는 받고 싶어요. 기적은 누리고 싶어요. 축복은 받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건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는 살고 싶어요. 탕자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아빠 돈 내놔. 아빠 돈 내놔로서의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 돈 내놔. 아빠 기적을 행해. 아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하나님은 필요한데 램프의 요정 지니의 하나님은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그래 잠깐 앉아봐. 내가 너를 창조한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어. 아 듣기 싫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돈만 주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심기우지 못했어요. 가서 목마르면 가서 물만 떠먹었지 뿌리를 대야 되는데 뿌리를 대지 못했어요. 뿌리를 대야 그 옥토밭에 그 생명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그 진액이 쭉 뿌리로부터 줄기로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물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동백을 사다가 두 아주 이쁘게 봄인가 사서 여기다 놓고 이제 꽃이 다 떨어져 가지고 3층에다 갖다 놨는데 한 동백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옥상에다 올려놨는데 이 옥상에다가 이 올려놓은 동백이 동백을 이렇게 이렇게 죽어가는 식물들을 옥상에다 올려놓으면은 처음에 참 희한하죠. 실내에서 기르던 거를 실외로 이렇게 옮겨놓잖아요. 그러면은 다 떨어집니다. 그 잎이 다 떨어져요. 그럼 마치 죽은 것 같이 돼요. 그러다가 그 속에서 새로운 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그 새로운 잎이 나와가지고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풍성하고 튼튼한 그 거듭난 거죠. 거듭났어. 실내용 잎은 약해요. 위에 태양을 견디질 못해. 얼마 지나지 못해서 꽃이고 잎이고 다 떨어져요. 동백을 올린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잎이 다 떨어졌더라고. 그러고서 그 뜨거운 태양, 그 다음에 제가 매일 물을 뿌리고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오늘처럼 그냥 비가 생명수가 내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 식물이 환골탈태합니다. 그러고선 얼마나 강하고 튼튼하고 멋있는 식물로 거듭나는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뿌리가 쫙 내리고 아주 그냥 튼실한 게 되는 거죠. 뿌리가 그냥 진짜 시냇가에 쫙 돼 있어야 이게 정말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냥 3층에 있는 거는 열매를 못 맺어요. 꽃을 못 열어요. 왜냐? 물을 충만하게 주질 않아요. 햇빛을 충만하게 받지를 못해요. 깨끗한 바람을 충만하게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쁘게 살아있기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합니다. 3층에 있는 거는. 그러나 옥상에 올려놓으면은 그 모진 비바람도 견뎌내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도 받고 충만한 공기와 태양을 받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 수국을 제가 올려놨더니 계속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계속 펴. 옥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매 맺지 못해가지고 포도나무인데 근본은 포도나무가 맞아요. 근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이렇게 목마르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목마르게 물 조금 먹고 겨우 살아. 그러니까 열매 맺을 힘은 없는 거죠. 생존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서부터 6절. 요한복음 15장 5절서부터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아무리 진귀한 포도나무, 좋은 포도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수 시냇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옥토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라도 우리 제자 훈련한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질 않아요. 비료를 뿌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잡초인지 포도나무인지 어디서 좋은 포도 품종을 갖고 오긴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양분이 없어요. 진액이 올라오질 않아요. 충만한 햇빛과 충만한 생명수가 쫙 차올라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정말 그 식물로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양분이 부족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는 동물의 왕국, 낚시 뭐 이런 거 유튜브 자주 보는데 이 비료를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잖아요. 닭이 그러면 알이 안 나옵니다. 알이 오리가 사료나 닭이 사료를 잘 못 먹잖아요. 그러면 무정란이 태어나거나 알이 안 태어나거나 병든 태어나거나 거의 안 나요. 알을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영양이 충분해야 알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래도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지?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너무 힘든데 성도들이 오면 떠나가고 동네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동네에 불쌍한 사람들, 동네에 정말 좀 약해 보이는 분들 다 교회로 제가 데리고 와서 맨날 돈 주고 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커피 사주고 제 저금통까지 다 깨서 주고 아무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계속 알코올 중독자고, 도박 중독자, 이혼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 개척교회 멤버셨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가난, 그 중독,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를 도와주시던 많은 분들의 돈을 그분들한테 다 썼어요. 어떻게 하든 살려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고 보겠다. 다 나가. 제가 돈 없어요. 그때 다 나가더라고. 다 나가. 그래서 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드릴 돈이 없어요. 그때 딴 교회 가겠다고 다 가시더라고. 그게 너무 허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책 한 권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왜 나한테 배우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고서 제가 제자훈련원에 가게 된 건데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아무리 마치 지옥 땔감처럼 태우고 또 태워도 부족하다. 사막에 물을 줘도 아무리 물을 줘도 생명이 자라지 못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왜 내 삶에는 열매가 나오질 않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내가 심기웠느냐? 하나님께 내가 정말 심기워졌느냐? 모든 진액이 영양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느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와가지고 물만 한 잔 먹고 가느냐? 목만 축이는 거냐? 아니면 풍성한 영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냐? 완전한 연합이 돼 있느냐? 그냥 탕자처럼 아버지 돈 주세요. 돈 떨어지면 또 아버지 돈 주세요. 그 아버지가 착해가지고 돈은 주셔요. 안 주시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탕자가 전 재산의 반을 달라고 그랬는데 다 주셔요. 그래 가라. 왜냐면 사랑하니까. 그러나 상속자가 되지를 못해요.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는 내가 길러야지. 자녀 교육은 내가 해야지. 자녀 교육을 무슨 하나님한테 맡겨. 그러면 자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대형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자녀들 제가 많이 알거든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는 한국교회 대단한 분이에요.
자식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들 많아요. 왜냐면 돈만 줘, 돈만. 아빠가 자기는 유명한 목사지만 자식은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연합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자녀 교육을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질 않았어요. 여러분의 돈 하나님께 맡겨야죠. 돈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합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걸 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법. 연결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연합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죠. 사회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죠. 애들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야죠. 집 사고 파는 거 내가 알아서 해야죠. 자동차 사는 거 내가 알아서 해야죠.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시켜야 돼요.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면 돌파해서 물리쳐. 예, 정면 돌파해서 물리쳤어요. 그 다음날 또 전쟁을 해요. 근데 다윗이 또 기도를 해요. 오늘은 어떻게 싸울까요? 옆으로 우회해서 쳐라. 옆으로 우회해서 쳐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한다니. 아니 어제 했던 방법으로 그냥 계속 하면 되잖아요. 어제 했던 방법으로 계속 하면 되잖아요. 다윗은 한 번도 어제 했던 방법을 쓰질 않아요. 무릎 꿇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일인데, 어제 했던 일인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사울왕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려. 알았습니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이런 열매가 맺힌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맺힌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열매가 주르륵 맺힌대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열매가 맺힌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진짜 전도사 생활을 참 힘든 데서 어떻게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힘든지, 어떻게 이렇게 진짜 어려운 교회를 가서 전도사를 몇 년씩 다 했냐. 파주에서 4년, 홍천에서 4년, 저 강남의 부자들 교회에서 하고. 견딜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게 하루하루가 정말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거의 10년을 어떻게 그렇게 힘든 교회에서 사역을 했냐. 제가 사표를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갖고 다녔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표 많이 냈어요. 못하겠다고. 네, 하나님이 사표 수리를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뭐 하여튼 사표를 냈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잠깐 생각해 볼게. 그리고 또 교회에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또 지나가 흐지부지 돼. 그리고 또 어떻게 넘어가게 되고. 제가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 새벽기도 나오시는 할머니가 고쟁이에다가 손을 넣으시니 10,000원을 주고, 아유 전도사님 얼마나 힘드셔. 이걸로 설렁탕 사 먹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펑펑 울면서 그날 사표를 안 쓰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제 성품 중에 제일 못하는 게 오래 참음이거든요. 제 성격하고 좀 안 맞아요. 저는 좀 급하고 즉흥적이고 욱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제 인생은 전부 오래 참음이에요. 어떻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났냐?
제 원래 성품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 진짜 못해요. 근데 어떻게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게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열렸냐?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셔요. 결제를 안 해주셔. 그러니까 견디고 또 견디고, 하나님 이사 갈까요? 안 돼. 지금 10년째 지하에 있는데 이사 가면 안 돼요? 안 돼. 기다려. 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셔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연합돼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그 진액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상황과 현실을 그렇게 풀어가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저 대추 한 알에 도대체 번개가 몇 개, 태풍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삶을 살며 지옥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멸망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멸망하는 짐승이 됩니다. 독재자, 폭군, 살인범, 범죄자, 선동가, 싸움꾼, 술꾼, 폭력계, 깡패, 사기꾼, 중독자, 거짓말쟁이, 변태, 죄인, 악한 괴물.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열매가 주르륵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의 은혜로, 그의 진액으로, 그의 성품으로, 그의 은혜로,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마치 접붙임 바 된 줄기와 같이.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는, 정말 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그런 귀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 좋은 포도나무라고 정말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열매는 달라집니다. 세상에 심기느냐, 정욕에 심기느냐, 쾌락에 심기느냐, 종교에 심기느냐. 세상에 심기면 열매가 없고 비쩍비쩍 말라가 지옥 땔감으로밖에 쓸데가 없지만, 하나님께 심기는 자, 말씀에 심기는 자, 기도에 심기는 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자는 일평생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포도송이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어주셔서 메마른 포도나무가 되어 지옥들감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풍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